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0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들으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 생각해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한 버스가 다리를 지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승객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승객 중에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사연이 있는 죽은 4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 결혼식을 앞둔 총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를 잘못 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가는 차를 열심히 뒤쫓아가서 그 차를 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졸다가 한 정거장 더 가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참 안타깝고 불쌍한 그러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제일 가장 억울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버스를 잘못한 사람이 제일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타고자 하는 버스를 타고 그 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제대로 봤으면 이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기에 가정을 해서 더 안타까운 사연을 만든다면 막 열심히 달려가지고 지나가는 버스를 잡아서 탔는데 잘못 버스를 탄 사람,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지와 착각, 그리고 그 어떤 열심이라는 것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착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 아닙니까? 여러 가지 착각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착각들이 있죠. 부모님들은 자식이 나이가 들면 다 효도할 줄로 아는데 착각입니다. 젊은 아가씨들 자기는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알죠? 착각이십니다. 아줌마분들 화장하면 밖에 사람들이 다 예뻐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하는 남녀가 계십니까?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줄 알죠?
결혼은 현실입니다. 꼬마들 계십니까? 울고 불고 떼쓰면 다 되는 줄 알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엄마 여러분, 자기 아이는 머리가 좋은데 열심히 공부 안 해서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아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 은사와 달란트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학생들 계십니까?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면 그렇게 앞날이 확 필 줄 아셨죠? 그런데 세상은 냉정합니다. 착각은 자유이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착각도 다 할 수 있는데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착각하면 정말 이건 큰 코 다치는 일입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고요, 영원히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참 친절하고 자상하게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랴, 성경 가르치시랴, 또 병든 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병자들 다 고치시랴. 그럼에도 너무 바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하고 흠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고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축복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속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으실 텐데, 오늘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나의 말을 듣고 있느냐? 참된 제자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크게 보면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갈릴리 사역의 어떻게 보면 1차 끝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게 보면 평지설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평지설교의 또한 마지막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귀하고 다 중요하고 이 말씀을 다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단락,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라고 할 때는 꼭 어떤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담아서 요약해 놓은 것이 결론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욱 주목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6장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복습을 해보자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안식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 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평지설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6장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맞춰져야 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것을 평지설교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6장 20절로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세 부분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6절의 말씀에는 사복사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7절로부터 38절까지는 제자도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원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사상과 가르침과 대조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과 이 제자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무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사상과 가르침과 대조되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기독교의 핵심과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맹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무르나 마나 하는 속담과 같은 수사 의무문을 통해서 가르침을 뚜렷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두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무르나 마나한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이 수사 의무문의 이 질문을 통한 예수님의 핵심은 맹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하는 맹인은 단순히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지도자다라고 자청하면서, 그래서 백성들 앞에 지도력을 발휘하지만 이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구약 성경, 율법 이 외에도 말입니다,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등과 같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구전되어 온 수많은 구전 율법을 만들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이 미슈나나 게마라 그리고 이 탈무드와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맞는데, 오히려 그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가로막았다라고 하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구전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 보리사이 이렇게 가는데 배가 고파서 그 이삭을 조금 벗겨 먹었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어겼다고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을 식사하는데 여러분,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막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룩은 뭐냐?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손을 씻고 안 씻고에 있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무슨 말이냐면 제물, 예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어느 날 부모가 토실토실한 이 양을 보고는 말입니다, 이 나이 드신 부모님이 양이 먹고 싶어서 얘야 저 양을 좀 먹고 싶다 잡아주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식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그것을 바치지 않는 것입니다. 드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거는 취소할 수 없다, 물릴 수 없다. 사실 이것을 악용한 것이죠. 여러분, 종교 전통 그리고 유전 이런 구전율법,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인간적인 전통과 유전과 그런 거칠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치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본질과 그 하나님의 본뜻은 전혀 보지 못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처한 지도자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자기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고 자만에 빠져서 결국은 백성들조차도 눈을 멀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닌데 그걸 막 강조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도 뭐 천국에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 어두움과 그리고 자기의 자만심, 교만에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진리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온전한 스승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 40절 말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스승을 닮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여러분 온전한 스승을 만날 때 그 사람은 참 진리를 알 수 있죠. 그 온전한 스승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죠. 이분 말씀 아니고 여러분 누가 진리를, 사실은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국한해서 일컫는 말로 사용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기독교인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를 일컫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눈 속의 티와 들보에 대한 비유입니다. 앞에서는 수사 의문으로 핵심을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과장법으로 가르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티는 먼지입니다. 먼지, 작은 먼지. 그리고 눈곱이라고 비유를 하면 조금 지저분할까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흠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들보는 뭡니까? 집에서 건축할 때에 쓰는 무겁고 큰 나무, 소위 말하는 대들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큰 허물을 일컫고 있는 것이 들보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티와 들보는 여러분 크기에 있어서나 무게에 있어서나 이건 사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그거는 안 보이고 남에게 있는 그 먼지 같은 작은 거는 눈에 잘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냥 보이는 것으로 그치면 다행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형제에게 말하기를 그거 빼내라, 나로 빼줄게 라고 하면서 그 남에게 있는 작은 먼지 같은 흠을 말하고 입을 대고 그리고 지적하고 문제를 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남 탓하고 또 남 험담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을 향해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그런 사람은 이기적 자기애가 강한 사람인 동시에 둘째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셋째는요,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경우에 따라 넷째, 치유되지 못한 어린 시절 수치심의 상처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뚜렷하고 분명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어떤 그런 상처가 있으니까 남 눈치 보는 거죠. 남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이런 이유로 여러분, 일이 생기면 이런 분들은 자기 책임을 면하기에 우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방어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남 탓으로 다 돌려버리고 자기는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럴 수 있느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42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외식이라는 것을 바깥에서 식사하는 건데 이걸 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단어의 헬라어 휘포크리테스는 사칭하는 자, 위선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가르침과 사상, 사칭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변호사인 양, 자기가 검사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또 자기가 박사고 자기가 뭐 부자인 양 이렇게 행세하는 그런 사칭하고 위선적인 사람이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지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기에게 있는 들보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들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것이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아서 내가 이 말씀에 부합하는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는 참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각각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게 됩니다. 가시나무에서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이 열매를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찔레에서 포도나무 열매, 포도를 얻을 수 못합니다. 얻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그 신앙의 진위 여부는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말과 그 행위로서 판가름할 수 있다. 즉 사람은 그 사람이 나타내는 말과 행위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타내는 그 말과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주님 말씀에 따르면 마음에 쌓은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와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의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뱉는 말,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 그가 취하는 어떤 행동, 그것들을 보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소위 이런 말 하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은 이 도덕적 차원, 윤리적 차원에서의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이렇게 가리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들이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주여 해야죠.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여 주여 두 번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뜨거운 사람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죠.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땅한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이 핵심 요지는 그 뒤에 있는 말이죠.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부르고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 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하면서 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명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결론이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비유는 집을 짓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집을 짓고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다 똑같은 집을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덕 위에 하얀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똑같이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평수의 집을 짓고 있고요, 구조도 똑같고요, 또 사용하는 자재 역시 똑같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또한 파락군에 우리는 속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 보면 어떤 차이점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집에 엄청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주초가 다르다라고 성경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초란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집은 기초를 닦는데 여러분 깊이 파지 않고요, 그냥 흙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시간이 좀 걸리고 힘은 좀 들고 또 좀 더딜는지 모르지만 기초를 깊이 팝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뒤에 보니까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돌을 깨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지만 애를 쓰면서 반석 위에 기초를 닦고 집을 세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흙 위에 집을 지었는지 빔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대리석으로 지었는지 돌로 이렇게 시멘트로 지었는지 잘 모르고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건지 땅 위에 그냥 지은지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인지, 말씀은 분명히 똑같이 들었는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인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한 주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사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적어도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가는 데까지는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 엄청난 차이와 그 결과가 나타나고 알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좀 말씀드리면 홍수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물이 집안에 막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그때 가보면 이 집이 기초를 깊이 닦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아니면 그냥 손쉽게 이렇게 흙 위에 지은 집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똑같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 때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아무리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은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퍼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똑같고 비슷해 보였는데 기초를 닦지 않고 흙 위에다가 그냥 지은 집은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하였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홍수와 물살이 집에 들이닥치는 것, 그것이 뭘까?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을 말씀할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어떤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때이든 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사실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시든지 오시든지 아무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세상의 풍랑 한복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들, 재림하신들, 심판의 날이 온들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범 택시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범 택시를 붙이고 쏜살같이 그렇게 막 종횡무진하는 총알 택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옛날에 내 탓이요 이렇게 캐톨릭에서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 탓이요라고 하는 스티커를 택시에 탁 붙여놨는데, 차량에 붙여놨는데 탁 어디 접촉 사고가 나와가지고는 막 온갖 욕설을 다 하고 삿대질하고 막 싸우는, 여러분 그런 분을 보시면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스티커 안 붙이는 게 나았는데,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교회 현수막 탁 붙여놨는데 모이면 험담하고 흩어지면 남몰라라 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 결국 그런 삶은 큰 물이 나고 바람이 불고 탕류가 집에 부딪히면 무너지고 그리고 파괴됨이 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우리 평지설교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비록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위선적이고 거짓된 삶, 가르침, 사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쫓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 돈은 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와 이 생명, 이 영원에 해당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그리고 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특세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상하고 친절하게 진실되게 오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믿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너희들이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그래 해야 잘못된 버스 안 타고 또 열심으로 쫓아가서 그 버스 탔는데 잘못된 버스에 사고 나는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린 지난주도 평지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에 말씀 듣고 금요 기도에 오신 분 금요 기도에 또 말씀 듣고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역시 맹인일 것입니다. 내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끌을 보고 지적하는 사람일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일 것이며, 탕류에 무너지고 그리고 파괴됨이 심하게 되어지는 집을 지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어떤 경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대박 역전의 인생 사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야말로 삶,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나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믿음 살펴서 내가 말씀대로 객관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살펴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또는 이 인생의 어떤 풍파를 만났을 때에 무너지고 파괴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남은 생에 예수 닮아가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